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되면 저도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복된 사람입니다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놀기 좋은 불타는 금요일에 죄 짓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난주 수요 기도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삼위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함이요,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은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를 말해보라면 그 이유는 사람의 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제 하나도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날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이익을 포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능력과 이적 그리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선생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회방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부풀려서 예수님을 모해하려는 의도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며 공격의 기회를 노리던 그들의 눈에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 조상의 전통, 너희의 전통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율법에 대한 인위적 해설 혹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작게는 좁게는 십계명, 더 넓게는 모세의 오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자신들의 해석을 붙여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이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입에서 입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3세기에 접어들어 문서로 기록되는데 이것을 미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이를 24개 장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이것을 다시 3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4km 이상 걷는 것,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 짐을 운반하는 것 등을 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에 관한 규정도 수십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슈나의 책의 양이 무려 6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들은 이 미슈나 곧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어떤 해석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단에서는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온전한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니까 율법의 본 정신은 없어지고 내용은 사라지고 규정과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학자들이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신앙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그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포장지입니까? 혹여나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 저는 포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포장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뜯어보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막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너무 감사한데, 물론 감사하지만 딱 뜯었는데 제가 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 아내가 쓰는 물건이라든지 제 아이가 쓰는 물건이 들으면 저는 크게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선물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포장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포장지가 예쁘고 화려하더라도 훌륭해도 그 안에 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본질 또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포장지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용보다, 그 본질보다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내용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제기한 문제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됩니까? 손을 안 씻어야 됩니까? 제발 좀 씻으세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도, 세준아 손 좀 씻고 와라. 손 좀 씻으라. 저는 제 어머니부터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부터 씻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요구입니다. 특히 이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또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생의 문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된 것은,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율법을 주신 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참 종교를 이와 같이 규정 또는 형식화할 때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바로 종교의 율법주의화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자신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절대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정신을 사실상 왜곡하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행위는 헛된 것이 되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정죄하시고 오직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하겠지요.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 입만 살아있는 신앙, 말뿐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사람이 보기 화려하고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예배,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부르짖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변함없는 태도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것과 마음을 씻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까?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씻어내야 할 것, 정말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 어디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곧잘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근데 우리 마음은 그냥 헛된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숨을 쉬고 손으로 만지며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눈을 조심하라.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적인 어떤 문화나 그런 영상들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좀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능한 한 늦게 사주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거짓된 입, 불의한 언행, 남을 모해하는 언어, 불신의 언사 등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실상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버리고 형식에 얽매여서 오로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율법주의자가 되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죽이는 영적 소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아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 실상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를 품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정말로 신실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을까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여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회개임을, 가장 깨끗하게 되어야 할 그 곳이 우리의 마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